7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평안을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되었지만 교회당은 비어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있었고 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긍휼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어떤 교훈을 주실지 그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이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과 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또한 몸이 멀면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담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질병이 있고 또 신천지로 인하여 여러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여겨집니다. 각 가정에서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늘 말씀 묵상하며 이겨내고, 외출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로마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제 성경으로 24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아닌데 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이 갖는 의미, 부제는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역진 전도사가 진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고 없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연합에 대해서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합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연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앞선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박 전도사님 나오셔서 또 설교하실 때도 마음 차분하게 또 귀 기울이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듣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각 처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며
또한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를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 레위기 1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레위기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수시로 이렇게 정해진 때가 없이 죄가 생각나거든 언제든지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한 자가 사용하는 제물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모두 살아있는 그리고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습니다. 제물로 쓰이는 짐승에는 수송아지, 양, 순념소, 비둘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흠없는 짐승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한 후에 죽입니다. 그렇게 죽인 제물의 피가 빠진 후에 각을 뜨고 제물을 불에 태움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여짐을 목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레위기 16장에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제사와 다른 모습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인데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사자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일반 제사는 제사장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의 제물이 달라졌지만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정해진 제물로만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제사는 그 때가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드릴 수가 있었지만 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그 때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송아지 하나로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 하나로는 번제물로 드리고 2마리의 수염소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2 순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에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은 구부려 엎드려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킨 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광야로 보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슈나에 의하면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했던 기도문을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불의를 행하고 범과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 기도하오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께 범한 불의와 범과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 기도문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딱 듣는 순간 모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라의 영광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세라고요. 이렇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멀리 보냄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율법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기록된 그 율법으로 과연 우리의 죄를 다 없애할 수 있을까? 우리 심플하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완전했다면, 그 죄사함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식으로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죄에 대한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본문에 빠져있는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끼워 넣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감안해서 읽으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제사하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장차 오게 되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절과 11절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단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제사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하여 자기의 대신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살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 죄에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제사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들을 떠올릴 수가 있으며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 율법의 기능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초등교사라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그 초등교사는 어떠한 신분을 갖는다면 그 주인의 자녀가 6살 때부터 한 16살 때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기의 그 아이를,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인 거죠. 주인의 아들이든 주인의 딸이든 그를 이제 시중을 듭니다. 어떤 의복을 입는 방법, 식사를 하는 방법, 교양에 대해서 그렇게 시중을 들면서 또한 학교까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는 전문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 그 번역된 몽학 선생이란 말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렇듯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하늘의 모형이며 또한 그림자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좋은 일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에 그 일을 하시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신약성경에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두 곳을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서로 으뜸이 되고자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물로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흠이 없으시기에 구약의 제사의 제물처럼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 세상의 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전가받으셨는지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의 행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 혹은 받으신 후 곧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거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박인전 씨는 민들레 교회의 전도사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사용되어 있는 민들레 교회는 단수입니다. 박인전 전도사는 민들레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전도사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하진이에게도 전도사이고 우리 멋진 이인수 집사님에게도 전도사이고 여대생이신 강공사님에게도 전도사라는 뜻입니다. 세상 죄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죄사함은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면서 죄사함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효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5글자 기억나시죠? 전무, 재불성, 그 중에 제한적 속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방금 전에 앞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 단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판 처음 봤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집안 형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복음 1장과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반응을 나타낸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몰랐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가 일러준 말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알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의 선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께 행한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6장에 통해서 속죄의 일에 제사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할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제물에게 죄를 넘겼습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즉 안수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죄, 백성의 죄들을 그 제물에게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의식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세례는 우리와 달리 죄 씻음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베풀기를 반복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그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끝으로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를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돌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왜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6장 중에 6장 3절에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하는 그 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못못 안에서, 못못 속에, 못못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여를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자는 바로 이 세례를 받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 5절, 6장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을 때에만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이란 말은 그 의미가 6장에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자신의 영의 소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 한다면 우리의 영의 소재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 참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앉힌 바 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엔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면 함께 앉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발생한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났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후로부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과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의 육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영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함께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의 에베소서 강의집에 보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들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또한 믿어야 함을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무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계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살피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뜬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는 주물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연합에 대해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합니다. 연합에 대한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때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당에 나가고 세례받고 등록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접이나 기타 다른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부연하여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의 머리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사람이 손을 두 손으로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모형 예표라고 하면서 뭘 바라보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이죠. 구약. 이 부분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제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이 효력이 이쪽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2월, 3월, 4월 이러다가 8월 달에 노조가 합의를 해가지고 월급 몇 % 인상하기로 한다. 올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나간 월급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연합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기간에 오히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각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어르신들 위해서 특별히 아기 우리 하진이, 연준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강문호 어르신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하시기를 또 우리 안현섭 권사님도 건강하시기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경외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작하고서부터 성경의 기록에도 수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적도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여기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고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 또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각자도 자기 건강을 위하여 애쓰게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말까지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